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이제 야고보서 4장과 5장 함께 보실 텐데요. 야고보서 4장 이제 시작되면서 교회 안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잘 되면은 시기하죠. 더 잘 되면 시기가 가득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싸움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에서야 교인들의 이렇게 생활하는 거나 또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다 보이고 또 통제가 어느 정도 쉽게 될 수가 있는데 대형 교회라고 그러면 다르죠. 성경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 파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바울파, 또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세 파로 나뉘어서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교회에서도 이제 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싸웁니다. 사람들이 이제 싸우는 주 원인은 정욕 때문에 그럽니다. 욕구 때문에 더 높아지겠다, 더 가지겠다, 더 이제 권력을 갖고 더 이제 그런 높은 자리에 서겠다. 이제 그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싸우고 다투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욕으로 인한 것들이고, 정욕으로 쓰려고 또 심지어는 기도하는 것들이 잘못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태를 의인들이 보면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기록자인 의인 야고보가 보면은 얼마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추태가 의롭지 못하고 또 성경에서 벗어난 비성경적인 그런 가치관, 윤리관, 그런 도덕성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보였기 때문에 의인의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출발했기 때문에 청년에서 있었지만 청년에도 싸움이 있지만 대형교회 이제 장로님이라든가 파가 나뉘어서 이렇게 싸우고 그런 모습을 쭉 보고 또 개척교회 봉사하면서 오랜 10여 년, 훨씬 넘는 2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개척교회 또 큰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주일날 피켓 들고 장로들이 교회에 데모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을 쭉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봐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옳은 목소리도 있습니다. 장로들의 그런 피켓 들고 주일날 농성하고 시위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교권을 담임 목사가 가지고 물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교회 명의로 해서 나중에는 자기 것으로 다 이렇게 개인의 그런 재산으로 이렇게 담임 목사가 먹어버린 경우에 장로들이 바른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듣지 않고 결국에는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고 그 장로 직분도 면직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쫓아나오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억울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시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장로들이 옳은 목소리를 내는 거죠. 뭐 교회 이름만 대면 여기저기 그런 화곡동이라든가 그런 목동의 교회들에서 이런 그런 추태가 불과 뭐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도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싸움, 믿음에 서서 정당한 싸움, 또 믿음에서 반드시 싸워야 되는 그런 영적인 싸움, 그것이 이제 육적인 것도 다 포함되는데 그런 싸움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싸움이 이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10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을 보는데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 사도가 선교하면서 세운 많은 교회 또 교역자들에게 이런 서신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인 싸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제 우리나라도 총선이 끝났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는데 투표 결과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너무나 좌파 세력들의 그런 승리로 끝나고 말았는데 그래서 좌파 세력들의 후보들이 뽑혀서 이제 의원으로 그렇게 이제 직을 고난을 받고 행사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측근들이 사임하고 그래서 공백이 비고 벌써 아직도 대통령의 임기는 3년 남았는데 너무나 어렵게 된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치 얘기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왕에게 가서 정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 얘기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이 나라를 대통령과 그런 위정자들 또 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군인들 이런 분들이 수고해주고 이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안심하고 마음 놓고 잠도 자고 또 우리 일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나몰라라 하고 그러면 당장 우리나라는 남북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고 불안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 편히 마음 놓고 우리 일에 몰두해서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더군다나 교회의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 정치에 민감하고 또 많이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러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에 우리가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바라보고 주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에서 이런 좌파 이제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앞으로의 그런 행보가 어렵게만 느껴지고, 또 많은 기도와 또 후원과 그런 것을 지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힘을 모아야 될 때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제 좌파 정권, 공산주의 그런 세력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그 어렵게 되고, 그런 것을 코로나 때 교회가 정말 그 우리 위기 가운데 그런 것을 다 경험하고 또 매스컴으로 우리가 보고 그렇게 할 수 그런 때가 되었는데요. 그것이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보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보존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온 힘을 주력하고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부단히 이런 것을 기도하고 인재를 길러내고, 또 인재를 길러내서 참다운 인재를 길러내서 우리나라를 더욱더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참 선진국 대열, 선진국의 그런 모든 기술과 그런 경제력과 그런 국민성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독 이제 정치만은 그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또 그런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부단히 온 나라가 또 교회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정말 그 육신적인 정욕으로, 욕심으로 또 탐욕으로 잘못된 그런 싸움이 아니요, 그런 싸움을 중지하고 말리고 그런 싸움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또 교회 기관으로 또 사회 기관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의로운 목소리를 내며 지향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기도했는데 받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잘못된 기도요, 올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이고,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죄의 문제, 그래서 회개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제목들이 응답받는 그런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의인들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병든 사람들은 자기 병만 바라보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듣고 또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찾고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병든 사람은 있어도 그렇게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또 교회 중심으로 늘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서 다 벗어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하는 것들은 벌써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것이고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하시고 기도로서 회개로서 그런 것들을 청산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각별한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시기하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려울 때나 더욱더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극진히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힘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패망케 하시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야고보서에까지 쭉 일관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그런 모습들, 그런 짓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갖다 주고 질병을 갖다 주고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올지라도 마귀를 두려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 마음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때가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생각에 들어오는데,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 마음을 씻어서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그런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마음이 늘 한결같이 성결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세상적으로 잘되고 잘나가고 또 부해지고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이런 것에서 떠나서 멀리 떠나서
세상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에게는 다시 이제 애통하고 또 울고 그 자기 믿음을 돌아보고 울고 통곡하고 그래서 기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이 인간적으로 수단 방법을 가지고 높아지는 것, 하나님께서 한번 높여주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묵묵히 인내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줄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참고 믿음으로 싸우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렇죠. 율법의 재판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끊임없이 우리가 준행하는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런 말씀 때문에 오해해서 평가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옹졸한 속 좁은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는 얼마든지 그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학원이라든가 그런 그 대학교는 교수들도 시험 보고 강사들도 시험을 봅니다. 이런 광고 이런 것을 들어본 적 있죠. 평가하는 것이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를 해서 늘 그 강사라든가 교수님들이 나태하고 이렇게 퇴보되고 그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어느 선이 있으면 카트라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가장 최적의 그런 교수와 강사로 준비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그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율법을 준행하는 준행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릇된 것, 잘못된 것은 우리가 말씀에 비춰봐서 버리고 또 새롭게 함으로 늘 의롭고 정직하고 올바른 그런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이것은 이제 장사해서 돈을 보리라, 이익을 보리라, 그런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모이면은 그렇게 작당 모의를 한다고 그런 것을 합니다. 지금이야 너무 경기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 해 동안 바닥을 치고 하니까 아예 그 사람들이 모여도 장사해서 돈 버는 그런 거리가, 그런 그 모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불과 5년 그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장사하면 잘 되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게 나갔던 거죠.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짧은 찰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개는 저녁에 이렇게 자욱하니 끼어서 아침이 되면 이렇게 안개가 쭉 보이죠. 그러다 해가 돋아서 점점 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면 9시라든가 10시면 거의 다 이제 안개가 없어지고, 또 늦어봐야 11시 정도 되면 안개가 다 그냥 순식간에 다 걷히고 안개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그렇게 짧은 시간처럼 짧은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영원 무궁한 시간 속에, 또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원 속에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영원하시는 하나님, 영원 불멸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그 생명을 위해서 생명이 요한 그 1서, 2서, 3서에서는 쪼에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생명이라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어감에는, 그 단어에는 생명, 그리고 또 영생, 또 영원, 이런 것은 다 따로 이렇게 다른 그 표현 언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는 쪼에가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돌아보는 것, 생각하는 것, 위에서 사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야고보서에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참 뜻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그 자세가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을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죠.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교회를 위하지 않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에 반대되는, 교회 반대편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에서 먼 것이죠. 하나님 사랑, 진짜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지금 이때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래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것, 이런 참 믿음의 그런 신앙으로 교회들이 날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힘쓰고 그렇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정말 귀하고 복된 삶일 텐데요. 개척교회는 하나부터 열까지 봉사할 것이 많고 섬길 것이 널려 있고 언제나 그렇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형 교회만 찾고 좋아하고 대형 교회만 몰리고, 조그만 교회는 잘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봉사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물질적으로 헌금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끊임없이 악순환처럼 개척교회는 어려운 그런 것에 늘 감싸 안고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말씀 안에서
가치의 기준이 바뀌어서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저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그렇게 말은 하지요. 그러나 행동은 뒤따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동까지 온전히 따라서 말과 행동이 하나가 돼서 정말 그 귀하고 복된 삶이 됐으면 하는 것이죠.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사람들은 자기의 조그만 그런 업적이라도, 조그만 일이라도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자랑하고 또 선전하고 그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그 악한 그런 자랑이요, 행동거리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냐는 것은 죄고, 양심에 비춰봐서 꺼리는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나중에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장 말씀을 보시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가난한 자들은 늘 마음이 늘 유연하고 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열려 있고 그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부한 사람들은 그 짧은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생에서의 그런 쾌락과 자랑과 이런 것에만 온통 혈안이 되어 있고 지향하면서 나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 말 고생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장차 그 인생이 끝나면은 심판받고 이제 지옥 가서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벌을 받을 그런 고생을 인하여서 좀 알았으면 울고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곡해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제 옷도 이제 계속해서 좋은 옷을 입지 않고 있으면 좀 먹는데, 재물도 썩고 옷도 좀 먹고 세상에서는 그래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아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 낡아지고 그래서 없어지고 그러는 것인데요.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의 있는 재물이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도 없고 또 죽어서 가져갈 수도 없는 그런 재물인데, 그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생명을 돌아보고 그래서 그 재물이라든가 그런 부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시 다 교회 앞에 환원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그런 놀라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품꾼에게 싹을 주는데 정당한 충분히 줘야 되는 싹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제도가 있죠. 생겨났죠. 그래서 최저임금이 시급이 10,000원 가까이 되죠. 980 몇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이제 시급 10,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자가
하루 반나절 6시간 일하면 6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10시간 일하면 1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해도 시급을 받고도 최저 기본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 이중직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은 세상 사람들은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는 사람들도 그냥 그 무시하고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하면 그 최저임금으로 시급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싸요.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이런 말씀으로 한번 그 펀치를 날리고 싶은데 그 임금을 제대로 된 그런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하려 그러면 제가 화가 나고 열불이 납니다. 그래서 일을 해도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정당한 그런 그 싹이 오지 않아서 마음 상하고 또 그 일을 해도 그렇게 물질의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그 구조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나는 거죠. 반면에 이제 그 뭐 배민이라든가 그런 회사들은 그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그런 것들을 다 그 사람을 통해서 광고하는 그런 것들의 수익 구조라든가 라이더들이 배달하면서 그 라이더들의 그 몫으로 돌아가는 거 또 회사가 챙기는 거 이런 거 다 계산해서 그래서 매장 가서 들어보면은 그 점주들에게 들어보면은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다 이야기해 주는데 이 회사들은 그래서 자기네들을 챙길 거를 2중, 3중으로 다 챙기기 때문에 그런 그 가게들이라든가 라이더들보다 훨씬 그 보험적으로도 든든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회사를 그렇게 일관되게 자기네들이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라이더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이런 그 물질에 대한 그런 그 자기 일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정당한 임금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주는 사람이 챙겨주는 사람이 없고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이죠.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이런 말씀은 그 노동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그런 임금에서 받지 못하는 그 억울함 그런 마음들이 그 받지 못한 그 돈이 오히려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 회사 그런 점주라든가 그런 데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그 구부러진 것, 불의한 것, 품꾼들의 그 받지 못한 그런 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의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성경에 낱낱이 성경에 그 무섭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관여하시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때 이주하는 외국 노동자들의 그런 그 한 달 임금도 주지 않고 줘도 뭐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조금만 주고 겨우 생활할 정도만 주고 그래서 한국 사람의 그 못되고 악한 그런 사장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너무나 사회에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것들이 잠잠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올바른 물질관도 우리 교회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그런 기관의 그런 사업처라 그러면 더욱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부자들은 그렇게 해서 착취하고 그래서 부를 쌓는데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찰지게 하였도다. 여기 도살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표현은 동물들을 잡을 때, 돼지나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쓰는 그 도살의 날, 도살장에서 그 짐승을 잡을 때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 말씀에도 이런 표현으로서 엄하게 무섭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고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고난과 채찍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도 이 말씀처럼 대항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길을 가시는 그런 모습을 사도 야고보는 직접 목도하였고 오늘 편지로 써서 서신이 되어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초대교회 때 그 주님이 곧 오시리라는 그런 주님의 강림이 곧 오실 것이라는 전부 다 거의 다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 그 밖에 이제 바울이 이제 세운 그런 여러 그 아시아의 그런 교회들 로마 교회들이 그렇게 이제 주님 오시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는데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그 서신을 쓰면서 주님이 이제 지금 오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전해진 것도 아니고 복음이 이제 그 전 세계에 전해지고 또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아직도 한참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이제 교회를 정비하고 교회를 이렇게 엉성하게 세워서는 안 되고 더욱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쓴 그런 서신들이 바울의 그 옥중 서신 중에 에베소서도 있고 그런 서신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네, 의롭게 살수록 그 교회가 또 의인들이 고난을 받게 되고 고난에 처하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또 길이 참는 데는 먼저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인 그런 선지자들을 우리가 그 성경 인물들 가운데 보면서 우리가 본받고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사람들의 그 맹세는 그래서 사람들은 맹세를 하면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어떤 그 문제라든가 지킬 수 없는 그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맹세는 그
온전하지 못한 거,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옳은 것은 옳다, 그릇된 것은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쫓아난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제가 이제 믿음 신앙에 이제 초보 때 처음 믿을 때 그 환경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참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이제 그 고난의 때가 있었는데요. 겨울에도 이제 교회에서 철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기도 하고 그럴 때면 이제 여의도에서 그 밖으로 나오는데 그 강바람이 얼마나 그 차갑고 바람이 세고 그러든지 온몸이 그냥 꽁꽁 얼게 되고 그런 것을 수도 없이 제가 이렇게 그 신앙생활 초창기 때 그런 고난 가운데 많이 겪었는데 정말 겨울에는 그런 것들이 육체적으로도 춥고 피곤하고 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때에도 기도하는 것, 기도해서 기도로 공력을 쌓고 이제 나중에는 이런 고난이 다 그 신앙의 믿음의 믿음의 그런 든든한 그런 보충이 되고 믿음의 그런 이 자양분이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수록 그 고난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질병의 고난도 다가올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병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기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든 사람들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교회라든가 온 교회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교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그 기도, 의인의 기도, 교회의 기도, 또 장로님들의 그런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병자가 병의 거의 원인이 거의 이제 그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죄가 혹시 사함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 선지자 같은 분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오늘 그 야고보서 그 성경에도 나오는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에 특심하고 또 선지자로서 능력이 많고 이렇게 신실한 의로운 믿음의 사람인지 혼자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오게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비가 오기도 하고 또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엘리야의 기도로 하나님은 이렇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의 기도가 미약하고 무슨 힘이 있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환경을 좌지우지하는 비가 오게 할 수도 있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할 수도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기도한 사람은 죄를 고하고 또 성결하고 끊임없이 의롭게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의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신앙생활하다 이제 예나 지금이나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잘 권면하는, 그래서 권사라는 직분이 이렇게 권면하는, 그래서 권면해서 위로하고 그런 직분인데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권사님이 찾아가서 위하여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권면해서 다시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하면 돌아서게 한 사람이 그 영혼을 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고보서의 전부 말씀을 우리가 지켜 들어보았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믿음의 사람, 또 오늘 4장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 요소들을 쭉 지켜보았나이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온 교회가 이를 늘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의인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